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의 손자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들과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버리고, 그 다음날 되자 다곤 신상의 목뼈가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나가 있어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은 패배자 아님을 상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심을 상징해요.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 블레셋 마을에 뭐가 닥쳐오냐면 재앙이 닥치는데, 그냥 작은 재앙이 아닙니다. 악성 종기가 왔어요. 이 쥐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했죠. 지금의 유행성 출혈력 같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가 들려갈 때 얼마나 이 승리의 소식에 기쁘겠어요.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되니까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나는 여전히 만물의 주관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여러분 오늘 믿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이방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는, 인간은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홈그라운드 원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실력자니까, 여전히 구원자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씨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닥치자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그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너희들 이 법궤만 돌려주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레위기 메시지를 통해서 5가지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파괴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보상해드리는 속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기물을 너희들이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준비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 이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뭐 지시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임의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을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금이었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도 지금 이 재앙이 멈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역전이죠. 이게 역전이 하나님인 거죠.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만큼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여러분 한번 뒤에 봅시다. 어떤 내용이 또 등장하는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고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지금 수레에다가 수레를 끌 소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소를 준비했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인데요. 그리고 젖나는 소를 준비했어요. 이 왜 이런 소를 준비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은 훈련을 받아야지 이 짐꾼의 역할을 감당하죠. 훈련을 안 받은 짐승, 말이라든지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잖아요. 날뜁니다. 지금 이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나 벳세메스로 곧장 직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이다. 이제 그것을 시험하고자 원하는데 소를 준비하는데 곧바로 직진할 수 없는 소를 준비한 거예요. 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 게다가 젖나는 소를 준비했어요. 젖이 난다는 것은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요 뭐에 집중하냐면 새끼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송아지가 울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게 돼 있어요. 수레를 끌다가도 송아지 소리가 나면 거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를 준비해 놓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소가 직진한다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직진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직진하지 않고 딴 길로 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암소가 정말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암소가 어떻게 가는지.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자 바로 행하여 박스 해놓을까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 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벳세메스로 이 지금 이 법궤와 이 뭐예요? 속건 재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9절부터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법궤가 들어오니까 영광이 회복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만 70명이 죽었대요. 여기 5만이 이게 가로쳐져 있는 것은 어떤 번역배는 5만이 죽었다, 어떤 번역에 5만이 아니고 그냥 70명만 죽였다 하는데,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인구를 따졌을 때는 5만 정도는 아닌 것 같고 70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을에서 70명이 갑작스레 죽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어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사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게 법궤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아주 위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 위에서 내가 널 만나겠다,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겠다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이 법궤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법궤를 그냥 함부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문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움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희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이기려고 법궤 들고 가지만 완전히 패배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요. 근데 법궤가 돌아와도 지금 이스라엘 문화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예요.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슬피 운다는 것은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도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겠구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 이대로 가면 내가 사망으로 가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가겠구나라는 심각성. 우리 가정이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구나라는 심각성. 이대로 가다간 예배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겠구나라는 그 심각성. 그 심각성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 망할 저의 인생, 영원한 사마로 갈 저의 인생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주십시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 참 귀한 메시지가 뒤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벳세메스에서 이제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벳세메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슬피 울기 시작했고, 그 슬피 울음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궤를 구별하여서 이게 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0년 동안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러분 여기 사모하다 박스에 놓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이게 애곡하다라는 말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제는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죠. 이 문화가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는 장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존중하지 않았던 문화가 점점점 베세메스 한 마을의 슬피 울미만 이제 점점점 온 족속에까지 퍼진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가요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온 족속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거죠.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졌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는 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 주변을 살려주십시오. 우는 자를 통해서 온 가정이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하나님은 소망인 거예요. 그렇구나, 온 족속이 주님께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고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뭐냐,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우는 거, 애통하는 거. 그때 우리 가정마다 위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애통하는 자,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 애통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성, 우리 가정의 영성의 심각함을 느끼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또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모하는 역사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